먼저 은혜드림께 36주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 부족한 제가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이들 또 함께 하시는 또 개척 멤버 보면서 저는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한국 문화 또 한국을 떠날 때는 그렇게 깊은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해서 교회 문화를 많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 나와서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제가 한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하드리고 36주년이 아니라 360주년까지도 그때는 안 계실 거예요. 계시면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 변함없는 교회로 이 김천금유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섰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야기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드림 교회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만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를 돌아보면서 제가 저희 교회 섬길 때도 성도들 괴롭히는데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서 있는데 여러분은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우자를 보면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당신이 바로 은혜드림 교회입니다. 그럼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은혜드림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드림 교회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도 영상을 같이 보면서 지금 이 교회 건물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아름다운 은혜드림 교회는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은혜드림 교회입니다. 36주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건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정말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맞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동의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드림 교회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있는 교회가 온전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왕이라는 입장에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왕으로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고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상황은 계속해서 더 기다리면 더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이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됐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한 시간을 어긴 것은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늦은 사람이 늦게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 왕 미안해. 내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시간이 늦어졌어. 정말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오자마자 역정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사울 왕이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선지자 사무엘은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What have you done? what이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사울 왕은 why라는 것의 대답으로 because,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변명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질문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질문들은 질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양복도 그렇고 목사님 입은 양복도 그렇고 요즘 양복은 이렇게 몸에 잘 붙는 양복입니다. 그래서 혁띠를 차고 있지만 혁띠를 풀러도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양복들은 혁띠를 풀으면 바지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좀 품이 좀 넓었어요. 한 남편이 회사에 출근했다가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옷도리를 벗어서 소파에다 던져놓고 바지도 혁띠를 탁 푸니까 바지가 쫙 내려갑니다. 거기서 발만 빼갖고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워기는 소파에 있죠. 그 다음에 바지는 그대로 내려와 있죠. 화가 난 겁니다. 매번마다 얘기했는데 남편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니까 양말은 똘똘 말려서 저쪽에 가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때 남편이 그거 양복 바지인데 그러면 그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게 양복 바지인지 몰라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당신은 와서 그렇게 놓으면 내가 다 치워야 되는데 왜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이야기를 해도 왜 그렇게 합니까? 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이야기.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질문이 아닌 겁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것도 질문의 형식을 갖고 있었지만 질문이 아닌 겁니다. 왕이여,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말에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왜 당신은 알지 못하느냐? 나라를 다스리고 이기게 하는 것이 군사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 난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자기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백성들이 겁을 먹고 있고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까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적어도 나는 제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나는 제사는 드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내가 부득이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울 왕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자손들의 인생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사무엘상 13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처럼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꾸 어쩔 수 있다라는 말을 쓰니까 원래 그런 한국말이 없는데 자꾸 쓰냐? 없는 거 압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말을 써도 어쩔 수 있다라는 말은 안 쓰는 거 아는데,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쩔 수 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는 어쩔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렇지 이 상황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동의하지 마세요. 세상은 어쩔 수 없어도 교회는 어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교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적의 전차가 3만 대입니다. 기마병이 6천 명입니다. 적의 군사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겁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질 것 같다고 느끼니까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여기 보았으므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I s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사하다, 관찰하다, 증명하다, 숙고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영어 배울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한 3가지로 나타나죠. I see, I look, I watch. 다 보다라는 단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이 라라는 단어가 I saw, 단순히 눈을 떴더니
보였다라는 개념의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지만 이 단어 안에는 내가 보고 관찰하고 파악을 했다, 즉 모든 것을 파악을 끝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파악이 끝났어요? 이 상태로 간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파악을 다 끝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라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처한 현실은 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참 세상 파악에는 너무 빠릅니다. 처한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들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에 있었어요.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한 남자 청년이 갖고 있는 로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출장을 갈 때 자기가 꿈꾸는 여인이 자기 옆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이거는 싱글 청년들만 갖는 꿈입니다. 남편들은 안 가지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출장을 갈 때마다 한 번도 그 로망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옆에 앉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한번 출장을 가게 되어져서 아무 꿈 없이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옆자리로 가는데 자기 옆자리에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 모양의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앉아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정말 하늘이 준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정말 평생 혼자 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여자친구로 삼고 싶어서 말을 거는데 예쁜 여인은 도도하다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함께 가야 되는데 내릴 때까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서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해서 당신이 맞추면 제가 당신에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해서 당신이 맞히지 못하면 저에게 1,000원만 주시면 됩니다. 또 당신이 질문을 해서 제가 맞히게 되어지면 저한테 1,000원만 주시고, 당신이 질문해서 제가 못 맞히면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손해날 게 없는 것 같아요. 좋다고. 남자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먼저 질문을 합니다. 여자에게 지금 이곳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여자가 그 질문을 듣자마자 생각도 안 하고 지갑을 열더니 1,000원을 남자한테 주는 거예요. 좋았습니다. 남자는 돈도 벌고 대화도 시작하고, 이제 당신이 질문하라고. 여자가 질문합니다.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인데 내려갈 때는 다리가 4개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하고 하다가 화가 났어요.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막혔으니까 자기 똑똑함을 과시해야 되는데 과시도 못했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여자에게 줬습니다. 여자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 지갑을 열더니 1,000원을 남자한테 줍니다. 조금 늦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여자를 똑똑한 여자라고 합니다. 이런 똑똑한 여자가 아마 내려서 친구들하고 자랑했을 거예요. 야, 나 비행기에서 이상한 남자 하나 만나서 나 999만 8천 원 벌었다. 그럼 나도 그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야 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똑똑합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파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파악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쩔 수 있는 상황을 내 머리나 내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적이 아무리 강하고 내 상황이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나는 정말 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 관여하시면 여러분, 적이 아무리 강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지금 모압과 암몬의 연합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군사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하나님을 나아하러,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의 적들이 힘이 얼마나 좋으냐를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아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현실은 정확합니다. 이 큰 무리라고 적혀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똑같은 나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엄청난 적이 쳐들어오면 그 엄청난 적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적이 얼마나 되는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어느 방향으로 오는데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걸 안 하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내일 적들이 오는 것을 보거든 성문을 열고 찬양하며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이 오면 무기를 들고 싸우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있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어쩔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셔서 그들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삶의 체험들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그 오랜 공산 치하에서도 중국에 기독교인이 남아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중국이 열렸을 때 정말 놀라운 복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놀라운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핍박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중국의 교회는 견뎌낼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도 중국에 오픈됐을 때 가서 많은 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복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랑 아는 목사님이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 중국의 지도자들,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신학교조차 나오지 않은,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0명 들어가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방에 100명이 넘게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여름에 내 앞에 사람 등이 나하고 붙고 내 등이 뒷사람하고 붙고 내 어깨가 옆사람하고 붙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초롱초롱 눈을 뜨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지 않겠다고 다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받아 적으니까 목사님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 목사님도 좀 지치셨습니다. 강의를 듣는 그 중국 성도들에게도, 리더들도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도 한 30분 정도만 쉬시고 저도 한 30분만 쉬고 우리 마지막 강의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쉬러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한 찬양 인도자가 올라오더니 기타를 매더니 거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30분 쉬시는 동안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우리 찬송가, 요즘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어려운데 찬송가는 쉽잖아요. 처음 들어도 같은 리듬으로 쉽게 움직여지는 게 찬송가입니다. 보통 1절에서 3절 또는 4절까지 있죠. 설교가 길어지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딱 폈는데 5절까지 있어. 그럼 짜증납니다. 아니, 짧은 것도 많은데 왜 5절까지 있는 거? 그런데 중국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받으면 가사를 계속 붙여요. 계속 붙여서 가사가 늘어나는데 같은 리듬의 가사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가 137절까지 있는 찬송가예요. 137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뭐 가사도 복음 들고 십자가 들고 피 흘리며 나가세 막 이런 가사들이에요. 내 생명 내나 언덕을 넘어, 뭐 공산주의에서 자랐으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냥 강한 겁니다. 그걸 부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30분 정도 쉬고 들어왔는데 찬양이 안 끝나고 너무 뜨겁게 찬양하니까 목사님이 기다리셨어요. 기다리는데 계속 찬양하는데 137절까지 다 부르니까 1시간 15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찬송가 한 곡 한 겁니다. 1시간 15분이 지나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목사님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목사님 오신 걸 못 본 거야. 또 은혜를 받았어, 자기도. 그러니까 이러더래요. 우리 이 찬송가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기도 찬양 인도자 목사님 계시지만 아마 경고 먹고 어려움 많이 거칠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개념.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고 움직였던 그분들을 통해 여러분, 세상의 복음화가, 중국의 복음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아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꾸 현실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보다 크신, 우리가 하고 있는 개인적인 전쟁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 어쩔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은혜드린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교회가 온전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되면 어쩔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하고 큰 길가도 아니고 상가의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하고 당신의 아이 둘만 있는 겁니다. 1년째 사모님하고 아이 둘만 놓고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이 뜨거워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들으니까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꾸 눈이 뒤에 문으로 간대요. 누가 안 들어오나?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뚜벅뚜벅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니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자, 어른이 한 사람 왔다는 건 사모 한 명이 있는데 100%의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너무 감격해서 그날 불을 뿜었어요. 목사님이 막 설교도 끝나고 와서 달려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커피도 대접하고 이야기도 하고 묻잖아요. 아니,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고 구석 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희 여기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새로 오신 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기 큰 길가에 보면 유명한 점집이 있는데 자기가 점을 보러 갔대요. 그런데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 교회 가야 살아. 그러더니 이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이게 뭐지? 신기하네.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한 명, 두 명 오는데 얘기해보면 점쟁이가 전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왜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해주나.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그 점집이 유명한 집이라서 큰 길가에 있어서 가서 보고 싶어서 앞에 가 있다가 주일 오후에 또 목사가 점집 들어가는 거 누가 보면 시험 받으니까 망설이고 있다가 못 들어가고, 하루도 주일 예배 끝나고 그 앞에 갔는데 망설이다가 돌아설라 그러는데 갑자기 점집 문이 열리더니 그 점쟁이가 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 이러고 오라고. 자기를 알더래요. 그래서 엉겹결에 끌려 들어갔어요. 끌려 들어가서 차도 내주고 다과도 내주고 먹고 얘기하다가 제일 궁금한 이야기, 대체 왜 전도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더니 목사님에게 가까이 와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당신이나 나나 신으로 빌어먹고 사는데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그러더래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 좋은 시간에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적어도 나는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 예배는요 부득이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초창기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어떤 제사를 받지 않는가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제물을 갖고 와서 번제단에 태우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번제단의 연기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조금이라도 어떤 이유에서 흔들리면서 옆으로 빠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제사,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내가 와서 은혜 받았다, 말씀 좋았다, 찬양 좋았다, 오늘 웃겼다, 재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이고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블레셋과 하다가 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갔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지금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갖고서 무엇을요? 우리가 전쟁에 졌으니까 전쟁에 이기게.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부적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 안 오면 죄책감이 느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한 주도 하나님, 이 한 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나의 한 주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있습니다. 은혜드린 교회 36주년 창립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드린 교회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서서, 여러분, 이 지역의 목사님께 얘기 들었더니 13%만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렇다면 87%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은혜 받느냐 은혜 받지 않느냐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성경 암송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끼리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이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어쩔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어떻게 저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여러분, 그 삶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은혜드림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드림 교회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현실에 눈을 두지 마시고 그 현실보다 크신 주님 앞에,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공동체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그 가운데서도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드림교회 36년 동안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36년의 그 시간 동안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오니 이 귀한 교회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